네, 앞뒷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앞뒷 사람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저희 교회를 섬겨주시는 많은 임원분들과 속장님들께서 함께 그 리더십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함께 기도했고 어떻게 하면 저희 공동체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복음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기말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았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Y2K라고 해서 1999년이 끝나고 2000년대가 시작될 때 컴퓨터가 2000년을 1900년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인류의 대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은행의 컴퓨터망이 오류를 일으켜서 개인 구좌에 있는 돈이 몽땅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심지어 미국 국방부에 있는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등의 루머가 공공연히 휘저되기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뉴스들을 보게 되었는데, 공중파 뉴스조차도 그러한 가능성을 심각하게 다루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았고, 혹시 터질지 모르는 재난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시간에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각종 이단 종교들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예언된 대로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자칭 구세주가 나타나고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곧 세상이 망하게 되니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곧 망할 세상 일에 마음을 쏟지 말고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그런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겠지만,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일들이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러한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단 종파들이나 소위 자칭 교주 혹은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와 같은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거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거나 우리에 속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그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거기에 현혹되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가르침이 여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그 내용이 굉장히 정교하고,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면에 사람들이 따뜻함을 원하며 또한 그런 관계 속에서 얻는 그 기쁨들을 찾고 싶은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세기말 현상의 이면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현 세계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IMF에서 막 벗어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 세계가 뒤집어져서 자기의 삶도 바꾸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러한 메시지들이 매혹적으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만의 마음은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현재 내가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가장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세속적인, 가장 지금 있는 모습에 대한, 내가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만 나는 가지지 못한 모습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러한 종말의 가르침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종말이 닥칠 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이 행하였지만 나는 행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 받아야 하는 것들을 혹시 나만 놓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종말의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의 핵심에는 두려움과 내가 얻는 지혜와 행함으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러한 종말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종말의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13장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3장 전체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의하라 혹은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종말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 혹시 내가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우리는 준비해야 돼 라는 말씀으로 읽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종말에 일어날 환난 가운데 구원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주의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조금 다른 의미로 이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이 종말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대상이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까, 그것을 알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도리어 그렇게 때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그렇게 시대를 잘 분별해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애써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가지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환난을 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가르침 이면에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세상에서 가진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혹은 세상에 앞으로 올 세상에서 너희가 더 많은 것을 가질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세상의 화려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마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에 주의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심판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향한 계시의 말씀을 적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는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종말에 너희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곧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제 끝은 아니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공포입니다. 깨어있음의 목적과 그 내용이 다가올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주의하게 만들어줍니다. 환난의 시대에 복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난날의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환난을 피하게 되고 겪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너희는 종말의 환난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다 피하게 될 것이다. 마치 이 종말의 시대에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그 환난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그들의 가르침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 또한 도리어 그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 위에서 세상과 화평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는 그 환난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이 환난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절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삼가라. 이 말씀의 번역이 주의하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마가 이 복음서를 읽었을 로마의 교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원 후 60여 년경에 로마와 유대 전쟁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화려했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지진과 기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때를 전후해서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박해하며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지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겪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환난은 갑작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 그것을 겪지 않게 되는 구원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 환난이라 불리는 이를 피하게 되는 것, 내가 정말 세상에서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피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은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약속은 그 환난에 매이지 않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머물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 안에 있는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의 화려함을 보여주시고,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십시오, 저 성전의 화려함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성전의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게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환난을 피하는 자리가 많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세상에서 보기에 화려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의 모습과 같이 화려하고 그것이 남들과 자랑할 만한 자리라고 해서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서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는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견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견디고 그것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환난을 통하여서 생명이 나아질 것이며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은혜는 우리가 세상에서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번역된 재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사실은 산통 혹은 진통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 가지는 그 진통, 그 산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표현된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낳기 위한 진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통입니다. 우리 같은 삶에도 주님이 계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삶에서 증거하게 되는 그 진통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환난을 피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것이 성도가 가지는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주의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저희의 믿음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그분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로 두려워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가르침을 따르면 환난을 면할 수 있다 혹은 특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특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믿음과 부르심은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살아내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